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약속하셨다 해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죠.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6절 8절에도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그 말을 우리가 개역성경에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내뱉은 말을 다시 주워 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셨죠. 반드시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하고 인본주의를 쓰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고쳐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셔서 결국은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요 평생의 언약이 딱 있어야 돼요. 평생을 붙잡고 여정을 떠날 그 언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는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맹세로 보증하셨다. 하나님이 누구와 맹세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신과 맹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줄 것이다.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두 번 강조했다는 것은 뭡니까? 강조를 말하죠. 너를 반드시 복줄게. 너를 반드시 번성케 할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가장 잘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가장 잘하는 것은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특히 강단의 말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강단의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이게 훗날 성취되게 되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러하면 이루리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을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약속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갈대아 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주셨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이 말씀을 주시고 약속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땅에 구원자를 보내시고 그 구원자를 통해서 땅끝 복음화, 세계 복음화,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그 원대한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이 찾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줄 때 아무 생각 없이 주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약속을,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니 노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게 우리가 창세기 12장 아닙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너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덩이가 될지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이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정확한 시간표 때 그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어떤 사람은 1000년 만에 이루어진 언약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루 만에도, 아니 하루가 아니라 단 1분만, 1초만 해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요. 또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게 나중에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그 후대를 통해서 그 언약이 성취되잖아요.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말세 때에 내가 남녀 여자에게 물 붓듯이 성령을 부을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 아닙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 말은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매. 그래서 성경에는요, 때가 참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찼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도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무려 80년 걸렸어요. 그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시간표가 안 옵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히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 언약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 현장으로, 감옥의 현장으로 여정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세우잖아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 그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났는데도요, 아내 사라에게 임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2절 3절에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이죠. 우리 안에 뿌리 내린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의 기준으로 언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줬잖아요.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그런데 이 사라를 보니까요. 가망이 없어 보여. 나이는 늙었지. 그러니까 그 언약이 희미해진 것입니다. 그 창세기 3장 나 중심으로 언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 이 신실한 종이 있는데 이 종이 바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요 밖으로 끌고 가서 저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잖아요. 네 눈으로 저 무뼈를 봐라. 네가 그걸 셀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네가 이 무뼈를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 또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아내 사라가 갈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 나를 위해 아들을 낳아달라. 그러니까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 창세기 3장이죠. 나를 위해 저 여종에게 들어가서 나를 위해 아들을 낳아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어쩔 때 보면 언약을 굳게 붙잡은 것 같아요. 어쩔 때 보면요. 창세기 3장 안에 딱 있어요.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가 그렇게 보채니까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야.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근데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나 이걸 보면서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요. 애기가 없는 거야. 이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거든요. 하나님. 우리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 시대 살린 세계복음화에 인물이 나오게 해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돼도 이게 안 보여. 그리고 이제 우리 사모님이요. 자꾸 이제 인간적인 창세기 3장 내 기준, 내 수준, 내 표준을 가지고 나에게 애를 낳아 돌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불임 병원에 가세요. 인공수정도 해보고 체외수정도 해보고. 그런데 이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는 우리 입양하자 이런 말까지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언약을 굳게 붙잡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지 않냐. 내 남자야 내 여자 언약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그 언약을 이루시지 않겠느냐. 근데 또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친정에 가면은 소식 없냐. 시댁에 가면 소식 없냐. 우리 집사람이 제일 고통이 시댁 가는 거. 그냥 시댁 식구들이요. 자꾸 애 없냐 애 없냐 그러니까 내 마음은 그 심정을 제가 알죠.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 사모님이 자꾸 붙여서요. 인공수정도 해보고 체외수정도 해보고. 나중에 제가 우리 사모를 앉혀놓고요. 진짜 언약을 붙잡자. 안 되면 우리가 입양하면 되지 않냐? 그럼 세계복음화도 되고. 그때 입양이라는 메시지가 많이 나올 때죠. 근데 우리 사모님이요. 마음을 그냥 편하게 먹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냐? 마음을 편하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요. 밤마다 울었거든요.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면서 베개를 눈물로 적시면서. 근데 하나님이요. 참
이거 자연적으로 다 임신이 되게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뱃속에서 다 키워가지고 그래서 7년 만에 다 낳게 하신 거죠. 그때 제가 이 언약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요, 주역이다. 태중에서는요, 사무엘이라고 했어요. 한나가 진짜 언약 붙잡고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하지 하나님은 조금도 조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언약을 찾아내는 거,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둘째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딱 보너스로 둘째도 주시고, 나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때부터 제 믿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다. 우리는 언약만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근데 사라가요, 자꾸 이제 나를 위해 아들을 낳아둬. 나는 이제 아들을 못 낳을 것 같고 저 여종 하갈을 취해서 나를 위해서 아들을 낳아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요, 아니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어. 좀 기다려. 편안하게 기도하면서 그러면 될 텐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내의 말을 들어보니까요, 설득력이 있어 보여. 그래, 저 여자가 어떻게 아기를 낳겠냐. 경수가 다 끊어졌는데, 창세기 3장을 가지고 해석하는 거죠. 창세기 3장을 가지고 언약을 해석. 전부 내 기준이죠. 내 수준, 내 표준에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러니까 응답을 놓치는 것입니다. 결국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죠. 이제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뭡니까? 안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딱 안방에 차지하면서요, 이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종이었는데 사라를 막 멸시하고요. 야, 너는 애도 없지 않냐?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야. 나는 임신했어. 아브라함의 씨를 낳을 여자야. 사라를 멸시합니다. 업신여깁니다. 거기에서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언약 놓치고 창세기 3장 속으로 들어가면요, 자꾸 하나님 문제를 주십니다. 자꾸 막 일이 꼬입니다. 가정에 막 불화가 생기는 거예요. 사라가 시기를 하게 되고요, 그 하갈을 막 학대를 합니다. 근데 하가가 너무 학대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해서 도망을 합니다. 임신한 상태로. 근데 하나님이 그 하갈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들어가서 그에게 복종하라. 훗날 내 씨를 번성하게 하여 그 수를 셀 수 없게 하겠다. 네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지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그가 들나귀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그를 치게 되리라. 불신앙의 씨입니다.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중동, 지금 전쟁 터지죠? 이스마엘 족속입니다. 예언대로 이어지죠. 그들이 들나귀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을 치겠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치게 되리라. 그래서 이슬람 교리에는요, 꾸란에 보면 지하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거룩한 성전이죠. 전쟁.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모하머드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드를 만들었어요. 교리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쟁을 하게 되면 너희가 지금까지 지은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되고 너희들이 천국에 가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가면 높은 벼슬자리에 앉게 되고 수많은 미인들을 아내로 두게 되고 매일 잔치를 하게 되고 그런 환상의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강성 모슬렘들은요 사람을 죽입니다. 전쟁을 해줍니다. 자폭도 합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자폭도 합니다. 왜? 그게 성전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내 죄를 사함받는 거라고. 사탄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한때 이슬람 제국이 저 유럽뿐이 아니라 전 세계 거의 3분의 1을 다 장악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이슬람 제국을 건설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칼로 무자비하게 살인을 하고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돼요? 무자비하게 또 폭격을 받고 그게 바로 저 이스마엘 족속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이스마엘을 낳을 때 나이가 85세. 근데 14년 후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 나이 99세.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창세기 3장에 네 생각 내려놓고 불신앙 인본주의 내려놓고 너는 내 앞에 완전하게 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신앙이 뭘까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한 신앙은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렇게 해서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리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뿐이 아니라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고 했어요. 자, 아브라함과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 간의 언약을 뛰어넘어요. 이거는 대대 후손과 이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 대대 후손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그 언약이 나의 언약이 돼야 돼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불신앙에 또 말을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요, 아브라함이 언약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느낀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언약을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과 세우리라. 저 이스마엘은 언약 밖에 있는 자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언약을 맺겠어요? 불신앙의 신데.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낳은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 나이 100세 때, 그 아내 사라 나이 90세 때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75세 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25년이 흘러서 아브라함 나이 100세, 그 아내 사라 나이 90세,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우리가 할 거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시게 돼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확한 언약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수준과 상관없이 언약을 성취시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깨우치시고, 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요, 야, 이놈이 진짜 불신앙하네?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도 있잖아요. 저놈하고 도무지 언약 관계 못 맺겠다. 여러분도 어떤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이 자꾸 이 계약에 반대되는 행위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간 간의 계약에도 계약을 파기시키잖아요. 나 당신과 계약 안 맺겠어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자꾸 불신앙하고 창세기 3장의 기준을 가지고 언약을 판단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또 다시 한번 언약을 성취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네 후손을 통해 언약을 이룰 거야. 저 아브라함이 아니야. 너에게 있는 종 저 엘리에셀이 아니야.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내가 자녀를 줄 거야.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 언약을 맺을 거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 속에 부르신 것입니다. 너희는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은 너에게 지금 그 언약이 전달된 거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만 정확하게 찾아내고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건 뭡니까? 언약을 체험한 이삭입니다. 언약이 체험될 때 각인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삭 이름의 뜻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나를 웃게 한다는 뜻이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약속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그냥 웃은 거예요. 그냥 허탈한 웃음이죠. 창세기 3장 안에서 그래, 나는 나이가 90세가 넘었고 저 아내를 보니까 주름살 깊게 패이고 경수도 끊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면 사실적으로 안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허탈한 웃음. 창세기 17장 17절에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고 열국의 어미가 되게 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죠. 근데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여서 엎드려 웃었거든요. 그 웃음이 어떤 웃음이겠습니까? 정말 믿음의 웃음이었겠어요? 아니죠. 그냥 허탈한 웃음이죠. 언약이 사실적으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사실적으로 내게 선명하게 안 보이는 거예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속으로. 사라는 90세인데 어찌 출산할까? 허탈하게 웃은 것입니다. 사라도 그랬죠. 사라도 천사의 말을 듣고 웃으며 혼잣말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생리가 끊어졌는데 또 우리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실적으로 이 언약이 내게 확연하게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창세기 3장 기준으로 나를 보니까, 창세기 3장의 기준으로 남편을 보니까, 또 그 아내를 보니까 믿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허탈한 웃음. 처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아서 웃게 되는 그 허탈한 웃음이었지만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어요.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이거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낳고 보니까 그 웃음은 다른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의 웃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것입니다. 이삭이 이제 장성에서 모리아산 번제 사건을 통해서 이 이삭이요 언약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삭에게 이 언약이 각인된 것입니다. 평생의 언약으로 각인된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죠. 근데 창세기 2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죠. 시험하시려고. 진짜 아브라함이 언약을 붙잡았는가? 75세 때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이 확실하게 내게 와닿지 않아가지고 여러 가지 창세기 3장에 말을 했잖아요. 내 종이 상속자입니다. 저 이스마엘이 바로 언약을 일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진짜 언약을 붙잡았는데 네 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음으로 통과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문제 속에는 답이 있다는 게 바로 그건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 제사가 있어요. 그 번제는 뭡니까? 희생 제물을 제단 위에서 불을 살라서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생 제사는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을 당한 것입니다. 완전히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왜 죽으셔야 합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인은 죽어야 돼요. 그 죽음 사망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죠.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영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그래서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완전한 희생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번제예요. 양을 희생시켜서 그 제물을, 희생 제물을 완전히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아내와 의논하지 않고 아침 일찍이 아내가 일어나기 전에 그 이삭을 데리고 두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종들을 산 중턱에 두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요, 산 정상을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삭과 함께 여호와께 예배를 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번제는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 제물이 죽어야 된다니까. 이삭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태워드려야 돼요. 근데 내가 여호와께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미 아브라함은요,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이미 그 언약 속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언약의 실체가 그리스도라는 것.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자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로 성육신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구원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가서 저 산에서 예배 드리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리라 그랬어요. 이미 이제 언약이 희미한 게 아니라 선명해진 것이죠. 여러분에게 언약이 선명해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순간에 불신앙이 무너져 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모리아산 정상을 향해서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가는데요.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때 쓸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희생 제물,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이요, 그 믿음의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자녀의 영적 상태를 다 바꿉니다. 여러분이요,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 불신앙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의 말을 해요. 언약의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이제 모리아 산 정상에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무를 올리죠. 그리고 그 아들을요, 포박을 했다니까요. 동아줄로 포박을 해서 그 번제단 나무 위에 올린 것입니다. 왜? 제물로 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칼을 빼듭니다. 그러면 희생 제물은 심장을 찌릅니다. 심장을 찔러서 그 어린 양을 희생을 시켜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양푼에 담아서 제단에 뿌립니다. 그게 번제예요. 그리고 불살라서 태워야 돼요. 그럼 이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아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해요. 그 이삭을 칼로 쳐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때 막 하나님이요, 급히 나서게 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떼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합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저 수풀에 순양 하나가 뿔에 걸려가지고요, 다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거 있죠. 하나님이 그 희생 드릴 그 양을 다 준비해 놓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응답을 가지고 문제도 주시고 시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되 피할 길을 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도 주신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모든 문제 속에는 축복과 응답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진짜 언약을 붙잡았구나.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면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믿었다는 말. 확신했다는 것. 그 말은 뭔 말이죠?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아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언약의 실체를 확연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주인공,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의 그 실체 주인공이 바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이 언약이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삭을 데리고 산을 향해서 갔고, 그리고 종들에게 다시 돌아올 거야. 그리고 뭡니까? 칼로 내려치려고 했다니까. 그건 뭡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확실하게 붙잡아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들 이삭은요, 이 번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언약을 몸으로 체험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언약이 체험돼야 돼요. 체험될 때 각인되는 것입니다. 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게 체험돼야 돼요. 삶 속에서. 그때 각인돼요. 그때 불신앙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삭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번제 제물로 그 제단 위에 올라갔다니까요. 아버지가 칼로 내려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탑을 시켰다니까요. 거기에서 자기 몸으로 자기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된 그리스도가 각인된 것입니다. 그걸 체험하면서 각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몸으로 언약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모리아산에서 언약이 이삭에게 각인된 것입니다. 그때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내 생각, 내 기준, 창세기 3장에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때 믿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야. 모든 문제 해결자야. 이때 흑암이 무너지고 언약이 우리에게 누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뭡니까? 언약을 누린 이삭. 언약이 나에게 체험되고 각인된 만큼 불신앙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때 언약이 내게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지식으로는 알 수 있겠죠. 말로 고백도 할 수 있겠죠. 이게 내게요, 사실적인 언약이 돼요. 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지옥 권세를 무너뜨린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끝냈구나.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구나. 그렇다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 끝났구나. 여기요,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각인돼야 돼요. 이게 체험돼야 돼요. 그러면 이 언약이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6장인 것입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를 지르면 100년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유일성의 축복이죠.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할 정도로, 지금 가자 지구 있죠? 블레셋 사람 시기할 정도로. 16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간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시기해가지고 야, 너 떠나.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에서 지역에서 땅을 파서 샘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 기름을 얻는 거랑 똑같아요. 거기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런데요, 샘 근원을 얻었고 22절에 르호봇 형제의 축복을 받았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르호봇이라는 말은 뭐죠? 지경을 넓게 하셨다.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계속 사업이 확장돼요. 그래야 우리가 빛의 경제를 받고 우리가 100년의 경제 축복을 받아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언약 성전 세우고 그거 가지고 237을 선교하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렘넌트 키우고 RUTC 운동할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는 습관을 들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나의 언약을 붙잡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것들이 체질화돼야 돼요. 말씀을 듣는 체질, 말씀 속에서 나의 언약을 찾는 체질이 돼요. 그리고 언약을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것도 잘 바뀐 목과 같이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걸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언약이 누림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붙잡아야 돼요? 언약이 나에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언약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약속으로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자를 통해 일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과 같이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체험되고 각인되어서 언약이 누림이 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 언약 성취의 그 자리에 서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